오늘 예비된 하늘의 신령한 복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의 꿈을 함께 꾸는 사람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어느 한 구호단체에서 캄보디아에 봉사를 가게 됐습니다. 그곳에 14살 된 소녀 가장 로어 사라이라고 하는 아이를 만나게 됐는데, 이 함께 갔던 한 봉사단원이 그 아이의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네 꿈이 뭐니? 이렇게 물었는데 이 아이가 이 말을 듣고 울기를 시작했습니다. 꿈이 뭐냐고 그렇게 물은 것뿐인데 이 아이는 눈물을 쉬지 않고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에 당황하면서 그 눈물이 그치기까지를 기다렸습니다. 아이가 가까스로 눈물을 그치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저에게 꿈이 뭐냐고 물어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처음으로 저에게 꿈이 뭐냐고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6명의 동생들을 돌보며 살아온 14살 소녀 가장 로어 사라이는 하루의 끼니를 걱정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 말고는 다른 것을 생각할 수 없는 그러한 현실 속에 살았던 것입니다. 누구 하나 아프거나 문제가 생기면 이 사라이가 모든 것을 해결해야 되는 그런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니 학교 가는 것 꿈에나 꿔봤겠습니까? 친구들과 함께 노는 것 꿈이나 꿔봤겠습니까? 꿈이 뭔지조차도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이 아이가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떤 꿈을 가지고 있고 그 꿈을 위해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분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내 나이가 지금 꿈꿀 나이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요즘 유행하는 노래 중에 내 나이가 어때서, 여러분 이 노래 잘 아시죠? 지난번에 우리 원로 목사님도 오셔가지고 이 노래 여기서 부르셨는데,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나이가 들어도 사랑할 수 있다고, 지금이라도 사랑할 수 있다고 당당히 부르는 그런 유행가입니다. 그럼 나이가 들어도 사랑을 할 수 있고 꿈은 꿀 수 없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 보면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더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이가 들수록 꿈을 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꿈꾸기 때문에 매일매일 소망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강건하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한참 인생을 정신없이 살아가는 분들에게 꿈이 뭐냐고 묻는다면,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꿈은 무슨 꿈이냐, 꿈 접은 지 이미 오래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어쩌면 바쁘기 때문에 여러분 더 꿈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하는 일이 아무런 의미 없는 일이 아니라 무언가 의미 있는 일들을 이루는 것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더 꿈을 가져야 합니다. 그저 먹고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족을 위해서 나의 자녀가 더 행복해지고 더 잘되기를 위해 꿈꾸며 살아갈 때 그의 삶은 의미 있는 삶의 수고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꿈을 가지셔야 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먼저 꿈꾸게 하시고 그 꿈을 붙잡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 꿈을 위해 헌신하게 하시고 그 꿈이 성취되는 것을 보도록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이 주신 꿈을 여러분 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주신 꿈을 품고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헌신하고 도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꿈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꿈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또 가지고 있는 이 관심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먹고 사는데 문제가 모든 것에 관심의 초점입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에게 닥친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얽매여서 살아갑니다. 근데 사실 지금 우리의 삶은 예전보다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잘 먹습니까? 얼마나 잘 입고 다닙니까? 이 비싸다는 그 아웃도 안 입는 사람 없더라고요. 보통 비싼 게 아니더라고요. 그런데도 어디 제가 이제 울릉도 이번에 교육자 수양회를 다녀왔는데 오신 분들이 나이 드신 분들도 얼마나 아주 예쁘게 옷을 입고 오셨는지 요즘 다 잘 사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갖게 됩니다. 얼마나 잘 먹습니까? 그냥 대충 먹지 않습니다. 요즘은 잘 골라서 맛있는 거를 먹습니다. 또 건강을 생각하고 또 먹습니다. 얼마나 잘 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삶의 여유가 없습니다. 더 잘 살기 위해, 더 잘 누리기 위해 먹고 사는 문제에 매달려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생각들은요 지금 우리들만의 생각이 아닙니다. 모든 세대의 사람들이 가졌던 생각입니다. 성경에 보면 야고보 4장 13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들으라 이스라엘,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과 마찬가지로 그 당시의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그 관심이 장사하여 이익을 많이 남기는 것에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삶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들에게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4장 14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있다 없어질 안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것을 잊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생명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죽음입니다. 죽음의 문제. 즉 잠깐 보이다 없어진 안개와 같은 인생이면서도 지금 바로 앞에 놓여있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정말 중요한 생명의 문제,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삶을 어리석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과 죽음을 돌아보지 않은 삶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저 먹고 살다가 죽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얼마나 불행한 인생입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입니까?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야고보 4장 15절에 16절에 보면요, 그들의 자랑은 그저 허탄한 자랑이고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확신을 자랑하는 그러한 자랑은 허탄한 자랑, 악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없는 삶, 하나님의 없는 삶은 죄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꿈을 꾸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꿈은 우리의 확신에 찬 내 육신을 위한 꿈이 아니라 주님이 꿈을 꾸게 하시고 주님을 꿈꾸시했던 그 꿈을 함께 꾸는 그런 귀한 꿈이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마지막 당부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당부는 단순한 그런 당부의 말씀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당신의 꿈이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당신의 꿈입니다. 그 꿈은 지금 함께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위임하시고 계십니다. 그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있습니다. 즉 주님이 꾸고 계신 꿈을 함께 꾸자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꿈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런 꿈이셨습니다. 예수님의 꿈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서 복음을 가지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아가 정복하라고, 복음으로 정복하라고, 구원 얻은 자들 날마다 더하게 하라고, 그런 꿈을, 예수님이 꿈꾸셨던 꿈을 제자들에게 또 우리에게 그렇게 꿈꾸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좁은 유대 나라 안에 머무르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만 바라보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유대인들이 포기한 사마리아에도 복음으로 정복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땅끝까지, 즉 온 세상을 다 정복할 것을 도전하셨습니다. 온 세상이 예수님의 보혈로 물들이고 성령의 불로 불붙이기를 소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전 세계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시키고 구원의 은혜가 온 세상 구석구석에 흘러가서 모두 행복해지고 모두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누리기를 꿈꾸고 계셨고 그 꿈을 제자들에게 위임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큰 꿈을 심어주시고 또한 우리에게도 오늘 그 역사의 주인공으로 부르고 계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의 큰 꿈을 성취하는 일에 저와 여러분을 주인공으로 쓰임받게 하시려고 지금 이곳에 우리를 불러주신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주님이 주신 꿈을 붙잡아야 합니다. 붙잡을 때 우리를 붙잡은 그 꿈이 우리를 붙잡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인생을 바꾸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꿈을 붙잡고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회복되어져서 그 뜻을 이루어가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요, 제자들은 주님의 꿈을 함께 꾸지 않았습니다. 함께 오랜 세월 같이 있었고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꿈을 알지 못했습니다. 함께 꿈꾸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그들은 현실에 얽매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니까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짜와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묻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끊임없이 지금 되어질 일, 지금 나에게 이루어질 일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겁니다. 그것이 내게 어떻게 이루어질까? 그것이 어떻게 나에게 되어질까? 이것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끊임없이 자신의 나라가 회복되는 일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로마의 억압에서 해방되는 일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현실의 억압에서 해방되는 일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육신에 속한 사람은 결코 주님의 꿈을 함께 꿀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육신의 일들은요 절대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꿈을 함께 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꾸신 꿈은요 지금 현실에 놓여있는 육신의 일이 아닙니다. 그것 아니면 죽고 못 사는 육신의 일이 아닙니다. 더 크고 은밀한 일입니다. 하늘의 비밀을 가지고 우리에게 그 꿈을 꾸라고, 그 꿈을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하면 이 어마어마한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우리 힘으로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 인생 하나도, 내 가정 문제 하나도 감당하지 못해서 쩔쩔매는데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일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도 우리는 수없이 많은 내 인생의 일, 내 가정의 문제, 내 자녀의 일들로 얼마나 염려하고 여러분 근심하며 살아갑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이런 문제들로 여러분 아직도 마음을 조이고 있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님 앞에 다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염려한다고 여러분이 한 자나 더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쓴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여러분의 일들을 계획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일들 가운데 함께 계셔야 그 일들이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귀하게 복되게 이루어가게 하시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늘 여러분 중심에요 주님을 염두에 둔, 주님이 결정하신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결단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 삶 속에 보여진 현실의 문제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주님 없이 결정하는 일이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을 염두에 두지 않고 그저 내 앞에 놓여 있는데 현실의 문제만 바라보면서 결정하는 일이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얼마나 많은 날 동안에 얼마나 많은 일들을 주님 없이 결정하며 살아갔습니까? 어제 제가 울진의 기성교회 울진 지방의 감리사님이신데 공원식이 있어서 저 사모님과 함께 다녀왔습니다. 감독님이 설교를 하셨는데 설교 중에 평신교회 한 학생을 소개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 학생이 고3 때 있었던 일인데 전국의 상위 1% 안에 드는 공부를 잘하는 그런 아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도 또 가정에서도 또 교회에서도 그 아이를 아는 모든 아이는 얘는 서울대 갈 거다. 그리고 이 아이는 우리 학교를 빛낼 것이다. 우리 지역을 빛낼 것이다. 서울대 가면 그냥 프랭카드 다 걸어가지고 누구 아들 서울대 합격 이런 기대를 다 가지고 있었대요. 근데 실제로 그 학생이 학교를 딱 지원해서 결정을 했는데 보니까 그 지역에 있는 대학을 선택을 했다고 합니다. 그 아이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다 당황하고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학교에서도 깜짝 놀랐고 또 가정에서도 또 특별히 목사님도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감독님이 그래서 그 아이를 불러놓고 야, 너 왜 그런 결정을 했느냐 라고 물어보셨대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뭐라고 했냐면 목사님, 저 교회 떠나지 않기 위해서 그 학교를 선택했습니다. 내가 지금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섬기고 있는 그 일이 있는데 내가 그 일을 섬기기 위해서 그 학교를 선택했습니다. 아멘. 믿어지지 않으시죠?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이 바보 같은 놈, 그것도 선택이냐? 이 아이 생각에 내가 서울로 학교를 가면 지금 다니는 교회에 나올 수가 없고 교회에서 섬겼던 사역들도 할 수 없고 그래서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내가 열심히 참석하기 위해서 그것을 선택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아이가 이것을 정말 선택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하고 고민하고 선택했을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의 미래가 달린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학생은 자신이 원하는 자신만을 위한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선택을 한 것입니다. 아멘. 그의 삶에 주님을 둔 결단을 한 것입니다. 저는 그 학생의 선택이 옳고 그르냐 이것을 떠나서 주님을 위한 선택을 한 것을 너무나도 귀하게 하나님이 여기실 거라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그 학생은 주님이 꾸는 꿈을 선택해서 그 꿈을 꾸고 살아가는 삶을 결단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선택을 한 학생을 주님께서 귀하게 쓰시지 않으셨겠습니까? 아멘. 그 학교를 다니다가 성에 앉아서 다시 신학교 들어가서 지금 목사가 돼서 지금 목회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더 열심히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해서. 남의 일이라고 그냥 쉽게 생각하지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런 선택을 하는 우리는요 수없이 이런 선택 앞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을 위한 선택, 정말 주님을 꿈꾸고 그 꿈이 내 꿈이 되기를 위한 선택을 여러분 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우리는 현실에 얽매여서 현실과 타협하고 내 꿈을 주님이 주신 꿈을 그저 내려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현실 때문에 좌절하며 조금씩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 주님의 꿈을 여러분 조금씩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다시 한번 주님의 꿈을 다시 꾸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삶은 그냥 이 세상에 그냥 살다가 죽는 삶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부르신 부름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크고 비밀한
그 원대한 꿈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살아가는 삶으로 이 세상을 허비하며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런 주님이 주신 꿈을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음을 또한 깨닫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꿈을 주시면서 그냥 꿈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먼저 성령을 통해서 권능을 받으라. 몇 날이 못 돼요. 너에게 성령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힘으로 내 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꿈은 주님을 꾸고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자에게, 주님을 갈망하고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그것을 이루게 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을 꿈꾸는 사람은요, 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실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 좌절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그 꿈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아멘. 성령을 사모하며 기도하는 자는 꿈을 이루는 능력을 덧입혀 주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떠한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정말 내가 선택한 일이 주님을 꿈꾸고 주님의 꿈을 품고 그 꿈을 함께 꾸는 선택을 여러분 지금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꿈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성령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그런 꿈을 여러분 이루고 계십니까? 성경 보면 꿈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아브라함이 요셉이 꿈꾸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저는 아브라함이 참 꿈꾸는 사람 같아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지 않습니까? 이 얘기는 무엇이니? 하나님 꿈꾸고 계신 것을요, 이 아브라함이 그 꿈을 품은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말씀의 약속의 꿈을 그가 품은 것입니다. 너를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 너희 씨를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하겠다.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라고 하신 하나님의 꿈을 아브라함이 꾼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는 자기가 가야 될 길을 알지 못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자기의 본토 지처 아버지 집을 다 버리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그 길을 믿음으로 그 꿈을 가지고 나아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 꿈을 귀하게 여기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하게 이루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시고 역사하셔서 그 꿈을 이루가지 않습니까?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 세워주시지 않습니까? 그를 통해서 열국의 아버지가 된 많은 민족을 일으키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보게 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는 할 수 없지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우리는 하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우리를 통해서 친히 이런 귀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하기만 하면, 우리 자신의 의의 도구로 내어드리기만 하면 아무리 어려운 일도 절대 불가능한 것처럼 우리는 보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생각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증인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에 앞서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성령이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꿈을 함께 꾸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꿈은 우리를 땅 끝까지 이르러 그분의 증인 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의 땅 끝이 어디 있습니까? 세계를 정복하기 위해서 배를 타고 비행기를 타고 나아가야 합니까? 물론 보냄을 받은 선교사들의 사명도 있는 분들이 있어 지금도 각처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선교 사명을 감당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의 땅끝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직장이 땅끝인 줄 믿습니다. 학생 여러분, 여러분의 학교가 땅끝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이 땅끝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삶의 현장이 땅끝입니다. 하나님이 단순히 일하라고 돈만 벌라고 여러분에게 직장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단순히 공부만 하고 좋은 대학 가라고 학교만 보낸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반복되는 일상으로 잠만 자고 밥만 먹으라고 가정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라고 저마다 땅끝으로 우리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 땅끝에서 여러분 무엇을 해야 됩니까? 주님의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는 삶을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한 주님의 꿈을 함께 꾸는 사람은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작은 헌신, 작은 희생을 하지 않고 어떻게 그 꿈을 이루어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헌신해야 합니다. 내 자신을 내어드려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몸일 수도 있고 우리의 마음일 수도 있고 우리의 물질일 수도 있고 우리의 재능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생명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면 여러분 주저하지 말고 주님이 꿈꾸신 그 꿈을 이루어 나가시는 믿음의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잠언 29장 18절에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꿈을 꾸어야 합니다. 그 꿈은 주님이 꾸신 영혼 구원의 꿈, 땅끝까지 증인되는 꿈이 되어야 합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 꿈을 품고 날마다 헌신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꿈을 붙잡고 주님 주신 주님의 꿈에 불타는 열정을 가지고 여러분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잃어버렸던 우리 주님께서 주신 꿈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그저 이 세상에 그렇게 살다가 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신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된 귀한 꿈을 주님이 품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꿈을 주셔서 그 꿈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불러주신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 꿈을 붙잡고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그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세워졌을 때 잘했다 칭찬받고 하늘의 영광을 누리며 의의 면류관을 누리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